제가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복음 그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음 그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 빌립이란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임에도 불구하고 6장부터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8장까지는 사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집사님들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집사님들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사도뿐만 아니고 집사님들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가 아니고요. 이 6장을 보면요, 6장 그 서두에는 7 집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요. 또 6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나타납니다. 특별히 7장에 스데반이 순교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오늘 8장 1절에도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 8장 1절 중반절쯤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요,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누가는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울고요, 또 형제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 때문에 또 웁니다. 여기서 크게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경건한 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제자들을 부탁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경건한 자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종종 발견이 됩니다. 종종 종교 개혁 시대에도 있었고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영적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1980년대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남편의 핍박이나 부모의 핍박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핍박받는 성도가 울고 그들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같이 우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핍박이 잦습니다. 남편이 핍박을 하고 부모가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했던 부모님이나 남편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가 막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도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2절에 나타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큰 박해였습니다. 어떠한 박해냐? 그 박해를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 신념을 가진 자들, 이 신념을 포기하도록 만들고요. 또 감옥에 넣고, 또 처형을 하고, 또 도시에서 강제로 이제 추방을 시키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한 자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어디로 흩어지냐면 여기 8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요, 8장 1절 중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흩어지는 이유가 믿음을 포기해서 혹은 숨기 위해서 너무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박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죠. 그러나 이 경건한 자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4절에 나와 있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했던 지상 명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나머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유대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결국 핍박과 환란이라는 것이 복음을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퍼뜨려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항상 평안할 때만 발전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오히려 어려울 때, 환란이 심할 때, 그때가 더 빛을 발할 때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허물어져 갈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요한 교회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적은 능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적은 능력일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너희가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잘못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뭔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까? 자리가 없어서 다시 새로 지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좋을 때보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는요, 곧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가 되는가? 내 자신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요, 이 경건한 자들,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언급해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크게 풀어서 설명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가 곧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그때 어떠한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어떤 지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지역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더 머물러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들을 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싶은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구세주인 겁니다. 그가 지금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서 얼마나 더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실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배척하는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받는 지역도 있었지만 받지 않는 지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을 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부부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초반에 둘밖에 없는데도 그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다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 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다 일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계신 지금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점심 뭐해서 먹을까, 거기서부터 또 일치가 안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다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성령의 은혜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이제 치료가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자들, 절름발이들이, 안진뱅이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다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한 가지씩만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보면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신이 들러붙은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보고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려서 이제 호수에 가서 이제 몰살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죄까지 이제 사함을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에서 사고 팔고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그 매매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때에 많은 안진뱅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들, 그 저는 자들을 다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지금 사도들이 아닌 집사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7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났다. 물론 빌립의 능력으로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에 행하셨던 그 표적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빌립에게 그것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와 같은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나갈 것이고 너희들이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기적과 지금의 이제 기적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사가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참 어려운 곳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예언은 종결이 됐지만 표적은 종결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나 그런 뭐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이제 거의 나을 수가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암 말기에 걸리신 분들이든지. 근데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치유돼서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치유의 역사가, 또 놀라운 그 소생의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복음의 그 능력이 이 사마리아의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가장 큰 기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꼭 육신의 병이 아닐지라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뭐 배우자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뭐 회사가 성공을 했거나 자녀가 정말 잘 됐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샀거나 뭐 좋은 집을 샀거나 집값이 엄청 뛰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자랑. 너무나 기쁘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성도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위치가 많이 추락한 건 사실이지만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능력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해 나아간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또 빌립을 포함한 이 흩어진 자들이 참 박해 가운데서도 숨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당도했고 이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남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충성 봉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